오늘 우리 3월 20일 금요철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개서의 말씀은 성전 파괴 이후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성전 재건을 다시금 촉구하기 위해서 이 학개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무너진, 회파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조각난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진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전이 파괴가 됐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원전 586년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된 거예요. 그것도 느부갓네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생각할 때 일종의 그 영원한 영적인 보험처럼 생각했거든요. 저 성전이 있는 한 그 누구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윗 왕조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저 솔로몬의 성전이 멀쩡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할 일이 없고 저 성전은 무너질 일이 없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아마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남대문 불탔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보 제1호가 활활 불에 탔을 때 아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었을 겁니다. 그거랑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느부갓네살의 포로로 모든 백성들이 끌려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고통이고 충격이고 아픔이었을 겁니다.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친 거죠.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설마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경고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거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오히려 평화를 외치고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정말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진짜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설마 했던 그 일이 정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진짜로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떠났음을 의미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큰 충격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음을 의미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훨씬 아주 단순한 건물이 붕괴되는 사건 넘어서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드신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회파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차례를 거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전을 무너뜨리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솔로몬의 성전이 철떡같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역대하 7장에 말씀하시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솔로몬의 성전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을 것이고 저 성전이 견고한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갈 수 없을 거라고 아주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거죠. 확고하게.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을까? 그것이 진짜 성전이었으면 무너뜨리실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게 성전인데 왜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 사실은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삶의 모습에서는 패역과 악을 행하면서도 단순히 성전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기대하고 있었던, 자신의 삶에는 패역과 악으로 넘쳐나면서도 단순히 저 성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담보하고 있다, 보장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그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은 여지없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 가라지다라는 거예요. 가라지. 밀과 가라지는 제가 예전에 설교한 것처럼 언뜻 보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에 뽑지 마라, 내버려 둬라. 왜? 밀도 뽑힐까 걱정이 된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저 성전이 성전인지 아닌지, 저 성전이 성전인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인지, 저게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교회 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세례 증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기대하고 있던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신앙, 하나님은요 과감하게 성전을 폐쇄시킴으로써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 제사의 재물,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충격적인 말씀이죠. 재물이 유익하지 않대요, 하나님에게.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이게 다 가증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자, 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책망하고 계시는가?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함께, 제사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래서 파괴했다 이 말씀이에요. 도무지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재물을 끊임없이 갖다 바치는 이 성전 자체를 내가 부셔버렸다 이겁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메시지죠. 근데 이것을 끝까지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586년에 이방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파괴를 시켜버린 거예요. 참다.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악을 중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
우리가 손을 펼 때에 나는 너에게서 눈을 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의 입술에 피가 가득하다. 그것으로 나를 예배해? 나의 손, 그것으로 나에게 손을 들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경고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시다 결국은 성전 자체를 파괴시켜버린 거죠. 그들이 예배라고 생각했던 게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서 7장 이번에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7장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말씀 제가 또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성전이죠.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우리 저 성전 입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또는 저에게 명령하신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성전 문 앞에 서서 지금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간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어그러진 것들부터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 문 안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죄 없는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엘리의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몰락하게 되는지, 대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저주를 받고 멸망을 하고 몰락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죠.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동일하게 할 거다. 내가 이 집과 이 성전에 실로에게 행한 것처럼 엘리에게 행한 것처럼 동일하게 할 것이다. 15절에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나?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주제죠. 교회인데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갈 수가 있나? 이거는 지금도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사실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자칭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칭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구원을 받지.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갑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것이 성도라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강도의 소굴이다.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강도가 모였으면 거기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그 장소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이거예요. 진짜냐? 이걸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진짜냐?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을 할 때가 아니죠. 지금 이 선지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진짜냐? 너 진짜냐? 이 교회는 진짜 교회냐? 진짜라면 손에 피를 묻히고 예배할 수 있느냐?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바르게 하고 손을 씻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짠가? 한국의 교회는 진짜 교회였는가? 한국의 성도들은 진짜 성도들이었는가? 여러분, 진짜가 아니면 아무리 그것이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아니니까. 진짜가 아니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성도의 모양이 있어도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왜? 갈아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무섭고 엄중하게 오늘 이 선지서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건 너 진짜냐, 진짜 교회냐를 확인하시는 것이죠. 진짜가 아니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나는 진짜인가? 우리는 진짜인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신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것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괴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도 단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언약 백성이 더 이상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의 모양을 갖고 있다 해서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모양이고 성전의 모양이라고 해서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성전의 모양을 갖고 있어도 거하실 수가 없는 곳이면 그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성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성도인 겁니다. 강도들이 모였으면 그곳이 아무리 성전이라도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더럽고 지저분한 움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인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은 어떤 곳인가? 그렇다면 그게 우리의 질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게 바로 역대하 7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본문 한번 띄워봐 주시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는 사인으로 알아야 된다. 이건 아주 명확한 사인으로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어떤 사인? 내 백성이 언약 관계를 지금 떠나가고 있다라는 사인. 나의 성전이, 내가 제사를 받기로 선택한 성전이 점차 강도의 소굴로 변화되고 있다는 이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지금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성전이 아닌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사인. 너희가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성도가 아닌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만약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성전에서 너희의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고 그들의 땅까지 다 고칠 것이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언제요? 조건이 있어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때 그 사람들이 내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때 이 성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닌 것으로, 성도가 성도가 아닌 것으로 변질되어질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명확한 사인을 보여줄 테니 그 사인이 명확하게 나타나거든 즉시 즉각적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될 것이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전력을 다해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진짜 성전으로 회복해 나가야 될 것이고 성도를 진짜 성도로 회복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집중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외침이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남짓 정말 한국 교회는 적어도 우리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교회 폐쇄라는 역사책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을 수 없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고요. 또 신학적으로 정당화 시켜보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우려의 목소리, 또 비난의 목소리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폐쇄 조치를 내렸는데 이 교회를 폐쇄한 그 교회 가운데 또 담임 목사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그런 조치를 내린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외 없이 다 마음이 아플 거예요. 마치 성전이 파괴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주일날 텅 비어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기쁠 목사는 없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보며 기쁜 성도들은 없을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폐쇄는 생각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정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이 교회 폐쇄를 명령하는, 권고가 아니라 명령을 지금 아마 거의 검토하고 결정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문재인 대통령도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의 결정을 아주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국무회의에서 밝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우리 교회는 서울시에 있으니까 만약에 서울시에서 교회 폐쇄를 명령을 하게 되면 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흔쾌히 기뻐할 만한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그때 알려드릴게요.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문제하고는 별개로 지금의 교회 폐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저는 마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도무지 내가 견딜 수 없어서 파괴하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폐쇄시킨 것은 아닐까. 지금 이 땅에서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아까 이사야서 1장과 예레미야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단시킨 것은 아닐까 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지금 이 시간 한국 교회에 던져진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언제 다시 교회를 열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아니라면 안 열리는 게 그게 나은 거예요. 무조건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언제 교회를 다시 열 수 있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동안 진짜 교회였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정말 이 교회의 조건, 성전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었는가? 우리 성도들은 진짜 역대하 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의 조건과 성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성도였는가? 그게 아니라면요, 안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영구 폐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이사야서 말씀과 7장, 예레미야 7장의 말씀, 그러니까 다 부셔버리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버리시잖아요. 성전이 파괴됐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겠지만 동시에 많은 성찰과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끌려가면서. 그렇죠.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 예레미야서 29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누구를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단순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양 떼는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를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진짜 교회인가? 우리는 진짜 성도인가? 우리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은 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주님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성도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고 폐쇄시키고 쫓아내고 흩어버리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국이 바로 그와 같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특별히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지금 우리가 처한 이와 같은 시기, 성전이 파괴된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이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우리의 영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을 성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다가 눈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고요. 자기 아들, 딸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요. 교회는 완전 산산조각 나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심판하시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통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우리의 손과 발에 묻혀진 피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므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고요.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며 부르짖는 그와 같은 진짜 기도와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도 다시 회복이 될 거고 코로나도 떠나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신 이유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무너뜨린 성전을 진짜 성전으로 회복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흩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폐쇄시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끌고 가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귀환시키기 위해서.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셨을 때는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절망 그것뿐으로 보이지만 아니요, 그 안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새로운 시작을 동시에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건축할 때요, 지금 이 근처에 이제 재건축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건물 재건축할 때 그 30년 된 50년 된 그 건물에다가 여러분 새로운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못 세우죠. 거기에 뭐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해서 그 건물이 새 건물이 되겠습니까? 기반이 5층 건물밖에 안 되는데 그 30년 된 50년 된 그 기둥에다가 10층, 20층짜리 새 건물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부셔야 돼요. 부셔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쓸모없는 건물은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새 건물을 그곳에 지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너질 때 너무 절망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몇 장이죠?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가서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냥 평안하게 살라고 얘기하셔요. 바벨론에 가서 그냥 평생 살 것처럼. 29장이네요.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뭐예요? 준비하라. 다시 재건될 그날을 준비하라.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며 살지 말고 아내도 맞이하고 자녀도 낳고 그래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텃밭을 꾸미며 열매를 먹어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무너뜨리시는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명은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 예레미야의 소명의 말씀 안에 명확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셨는지가 예레미야의 소명의 순간에 명확하게 제시돼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 사역, 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린 다음에는 새롭게 건설하고 심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있는 것, 넘어지고 있는 것, 파괴되어지고 있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요, 반드시 파괴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새 일을 위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열매들을 위해서 반드시 파멸되어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만 보면 우리가 두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세우기 위한 계획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전무후무한 이런 영적인 도전과 위기 앞에서 마음이 참담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이 땅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고 계시고 기도를 새롭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그런 새롭게 건설하고 심으시는 일들을 지금 병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예언대로 기원전 538년에 이르러서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시죠.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금 무너진 성전의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포인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다시금 건설하시는데, 건설을 하실 때 우리와 함께 건설하셔요. 혼자 건설하시질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과 땀과 눈물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학계를 보내신 겁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건설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된 그 재건, 회복, 평안을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의 순종이 요구되어진다. 너희의 희생과 눈물과 헌신이 요구되어진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에 학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뭐냐? 성전을 이렇게 파괴되었는데 너희 집만 지붕 덮고 전혀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성전을 아직 재건할 때는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학개서 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는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학개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또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동참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을 빌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성전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너희 혼자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거두고 이제 나의 이 일에 동참해라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은 적은 수였어요. 그런데 아주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과 또 하나님의 땅을 회복할 그런 기대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런데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의 반대 때문에 여러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요,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이룰 수가 없게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에는 많은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뜻하지 않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반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실망과 좌절로 바뀌게 되어서 성전 건축 재건이 중단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회의감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재건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실 수 있을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경험하면서 여러 녹록치 않은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재건을 약속하셨는데 상황은 녹록치 않으니까 마음속에서 뭐가 자라요? 핑계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핑계.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 거야, 이거는. 핑계가 자라죠. 아직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가 된 게 아니야. 핑계가 자라요. 그리고는 뭐에 열심을 내요? 자기 집에 지붕 덮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약속에, 예배 회복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지붕 덮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열심을 내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핑계거리를 만들어내기 마련이에요. 지금 이들의 마음에는요 열심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힘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고, 성전 건축에 의지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일단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었고요. 여러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니까 회의감이 들죠. 쉽지 않네 생각보다. 이거 그냥 되지 않겠는데? 아직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핑계거리를 찾는 경우는 항상 뭐를 찾으면 때를 찾아요.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때가 아니게 무슨 때가 아니냐. 지금 너의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의 열심이, 너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녹록치 않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감과 실망감과 두려움과 절망감과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이 핑계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성전이 회파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학계를 보내셔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1절부터 9절까지 한 겁니다.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예전에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에 비하면 지금 회파된 성전, 이 보잘것없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회의감과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스스로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을 세우실 때 그냥 저절로 스스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굳세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네 스스로를 굳세게 해야 된다. 이거는 네가 너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이 사역에 동참해야만 한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일해야 된다는 게, 일해야 된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핑계거리에 사로잡힌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또 여러 가지 회방과 방해들이 있지만, 그리고 너희 안에 이 핑계가 너를 끊임없이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를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이 새롭게 하는 일에 동참할지어다.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어떤 방해와 공격과 회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 일에 사탄 마귀가 가만히 구경이나 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산발랏, 도비야, 뭐 별하별 사마리아인들, 별하별 방해꾼들 동원해가지고 끝까지 성벽이 재건되는 것들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잖아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갈랐던 나의 능력이, 나의 약속이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이 재건에
동참하라. 예외 없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do your job, I will do my job. 이거. 네가 너의 일을 해야 나도 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원리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일만 해라. 은도 보내고 금도 보낸다.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이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이 성전 안에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 정말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정말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영적 전쟁에 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 전쟁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능하지 않는 채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잖아요. 아군의 등짝에 칼 꼽아요. 분간을 못하니까. 이게 마귀의 짓인지 성령의 짓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죄송합니다. 이게 피하 식별이 안 되니까. 마귀는 가장의 천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재건의 일에 그냥 뛰어들었다가는요, 이게 그냥 뭐랄까, 이게 그냥 공멸이죠. 공멸. 아군 찌르고 다니니까 등에다 하나님이 일이라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이 영적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되려면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답시고 사탄의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군대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받는 유다처럼 돼버려요. 유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할 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요, 디스트랙션이에요. 디스트랙션.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분산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 버려요. 어떤 집중력?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집중력. 자꾸 옆에서 찌르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분산시켜요. 예배도 분산시켜요. 설교도 분산시켜요. 그래서 기도한 말씀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 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해야만 하고요. 그 과정에선 반드시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녹록치 않은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설령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일어서면 하나님의 온 땅을 진동시킴으로써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온 땅을 진동시키면서 일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핑계거리 찾으면서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도 일어서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사탄은 뭐라도 하지 못하게 지금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방해해주고 회방하고 집중력 분산시키고, 파리처럼 윙 하면 집중력 안 되잖아요. 파리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쳐내버려요. 그냥 쳐내버리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그 일이 아무리 미약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임이 아무리 미약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고 천지를 진동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